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반모섬에 사로잡히기 전에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박해가 시작이 되고 고난의 폭풍우가 막 올려오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제 요한이 쓴 글이 되겠는데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버티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네 가지 단어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겪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 가치 있게 여기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의 몸된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신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고통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기에 참 놀라운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1장 14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써 있어요. live라고 하는 동사가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settle down, 이렇게 해서 어떤 집 거주하다 이런 뜻이 되고, 또 다른 단어는 take up residenc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바로 take up residence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집을 만드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어제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뻐하시고 또 표현하셨던 것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분의 형상과 이미지로 태어난 우리 인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오늘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그분과 함께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은혜와 진리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셔야죠.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뚫고 포텐트, 하나님의 가능성, 잠재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의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철저히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정의롭고 온전한 길을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분을 앞에서 인도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들이 이 대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지금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 행동을 했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이 만났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죠. 자, 21절 말씀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그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중심을 보세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을 때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존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의 소리고 그분이 참비있으므로 나는 그에게 신들매를 풀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이 인간의 피조물의 본연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여기 문제가 지금 세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왜 세례에 대한 문제가 나왔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의 문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다시금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참된 진리 되신 예수 앞에 너희들이 진정한 죄인임을 선포하고 거룩하신 그름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부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의 선조들 중에 종교개혁 시절에 17세기, 18세기 종교개혁 시절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들의 통칭을 써서 위그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고국을 떠나 그때 당시에 이 칼빈 선생님이 계셨던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제 그들이 피신을 하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칼빈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만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자들이 사실 그들이 가졌던 이 수공업 혹은 이 기계를 다루는 이 손기술이 좋아서 그들이 이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첫 번째 시계를 만들었던 그 취지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틀리지 않게 정확한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만들던 시계가 틀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경건을 잃어버릴까 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위하여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정신과 근간이 되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일으키는 초창기 위그노의 종교개혁가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이 묻어있는 것이 바로 시계 산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앞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매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한 땀 한 땀, 또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적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드림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서서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달이 놓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다시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또 월요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